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아우리치에 같이 참여하여 돌아오니 제가 마치 일주일 동안 잠깐 꿈을 꾼 듯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우리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겨울에 그곳에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가 가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상담 전문가인 앤 랜더스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000통 정도의 상담 편지를 받습니다. 상담 편지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말을 하지요. 만약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면 이런 곳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하나님은 굉장히 나쁘신 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바다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고해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축제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삶의 짐이 무거워서 버거워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두려움과 인생의 짐이 떠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두려움과 싸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2m 70에서 3m 정도의 큰 키를 가진 장군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을 주시지만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삶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병이 생겨요. 의학적으로 병의 주범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주범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건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두려움을 집어넣어 줍니다.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삶 전체를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도전하지 않아요. 비전도 없어요. 열정도 없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이 무기 하나로 이 세상을 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TV나 신문 보도에서 이 어머니가 아기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죠? 아니, 왜 이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자살을 합니까? 돈이 없었어. 삶이 어려웠어. 질병이 있었어. 아니면 아기가 불구로 태어났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9살 때 죽고, 비록 자신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학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찌든 가난 속에 살았지만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죠. 헬렌 켈러는 눈도 귀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소녀였지만 위대한 여성이 되었죠. 레나 마리아는 다리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 소녀였지만 세상 곳곳에 다니며 천상의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죠.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이런 모든 사람과는 달랐어요. 골리앗은 지금 40일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그냥 하루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과 다윗의 형들 달랐어요. 다윗의 형들은 이 얘기를 지금 40일째 듣고 있지만 살기 위해서, 아니 두려워서 지금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이 전쟁에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보내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겠지만 나이가 어려서 보내지 않았다기보다 다윗에게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막내 아들 이 다윗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였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골리앗의 형, 첫 형, 아니 다윗의 첫 형 엘리압 동생을 걱정하거나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리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 너는 집에서 양떼나 치는 허드렛 일이나 할 것이지 여기는 왜 왔느냐 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은 사회 신분의 제일 하층 계급이 하는 일입니다.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고 세상 성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큰 몸짓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죽이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큰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 또 사울 왕을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인생 앞에도 이런 두려운 일이 나타나요.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주눅들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위기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내가 가서 저 녀석 해결해 주겠습니다. 아니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왕은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 다 같이 읽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오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날, 새날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 새날이 다 무너지겠죠. 새해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기대하죠. 비전을 가지죠. 열정을 가지죠. 새해에는 좀 잘 살아봐야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첫날이에요. 매일 내 인생 남아있는 첫날이 오늘이에요. 이 날을 염려로 다 망가뜨리지 마시고 기대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오늘은 기쁜 날이야. 나는 오늘 기뻐하겠어. 기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기적의 맨 앞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에 글을 하나 제 앞에 붙여놨는데 나는 기적의 맨 앞자리에 서 있다. 오늘 기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이 마음을 기대로 채워야 돼요.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시고. 두렵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기쁘다고 말할수록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릅니다. 말은 내 미래를 향한 예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 매일 기대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매일 기대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모든 위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습니까? 거대한 장벽,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무너져서 아무리 큰 강이라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먹구름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 먹구름도 잘 모으면 내 인생에 단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정면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피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오늘도 도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내 목숨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면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웃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 살면 생각지 않은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한 자매의 글을 읽지요. 1살이 되었을 때 아빠는 나를 버렸다. 돈이 없는 엄마와 나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살아야 했다. 나는 아버지를 심하게 원망하며 자랐다. 11살 때 나는 말랐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3년 동안 폭행을 당했고 나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따돌림의 상처는 나를 점점 악마로 만들었다. 나는 칼을 가지고 다니며 내 몸도 자해했다. 자해를 하고 그 고통이 느껴지면 오히려 평온을 찾았다. 나는 모델에 지원했지만 우울해 보인다며 모두 거절당했다. 나는 다시 뉴욕대학교 예술학과를 입학하여 연기를 공부하고 졸업한 후 영화에 출연했다. 그러나 그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고 나는 다시 연기를 하기 어려웠다. 19살 때 나는 마약을 시작했고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다. 그러나 나는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봤다. 어느 날 나는 영화에 캐스팅되어 마약 중독자 역할을 하는 처음 만나는 자유라는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는 대히트를 쳤고 나는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톰 레이더의 촬영지 캄보디아에서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목격하고 그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총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며 내 우울증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잃은 메덕스라는 아이를 입양하고 내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였다. 다시는 내 자신을 파괴하는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를 결심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내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였던 것이다. 내 이름은 안젤리나 졸리다. 그녀는 매년 어려운 사람을 위해 100억 가까운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나의 이기심만을 위해 살면 인생은 더 고독해지고 더 황폐해지고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내 인생은 생각지 않는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앞에 나타난 위기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 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은 그를 왕이 되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턱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냥 내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앞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계속 도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체구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고 하자 사울 왕은 걱정을 하면서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가 싸울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 사자와 곰과도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사람과 싸울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끝까지 해답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는 것. 훗날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3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여러분, 10,000명이 나를 지금 삥둘러 진치고 있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고요? 말이 됩니까?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10,000인이 진을 쳐도 이 10,000인을 진치고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은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그 초대교회 부흥사 중에 유명한 이승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굉장한 분인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쥐고 살았대요. 어디를 가도 오른손 주먹을 쥐고. 그 논두렁 길을 걸어갈 때도 그분 논두렁이 한 사람밖에 못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논으로 쩌벅쩌벅하고 손을 그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시. 자기는 논으로 물 쩌벅쩌벅 걸어. 주먹을 항상 쥐고 살아. 항상 하나님 손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두려움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 두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두려움에 떨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아주 약한 자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죠. 이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시소예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쬐끔해져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쬐끔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욥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두려움을 초대합니다. 그 결과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두려움을 초대하지 말고 기대를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는 강철로 만든 잠수함들이 다닙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왜요?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강철이라도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물고기는 그 깊은 바닷물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얇은 피부로 그 엄청난 수압을 이겨냅니까? 그 물고기 내면에 바다 깊은 곳에 수압과 똑같은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압력을 가지면 이 두려움의 모든 압력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압이 세질 때 믿음의 수압을 더 세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위기가 가득 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윗은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 같이 17장 45절 46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참 다윗이 대단하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가지면 모든 두려움이 이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쓴 안요한 목사님, 저는 그분의 책도 읽고 또 그분의 간증도 직접 듣고 또 같이 코스타에서 강사로 집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목사님이 36군데에 개척을 했어요. 교인 개척에서 한 50명만 되면 또 딴 사람에게 주고 또 가서 개척하고 또 가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가난이 싫었어요. 이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려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반항을 하고 부자가 될 꿈만 꾸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고시 합격하고 장밋빛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런데 외무부에 출근하는 날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여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충남 논산으로 가서 외국어 불어 선생님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눈마저 잃게 되고 완전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세에 완전한 장님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학교 선생님도 그만두게 되었죠. 살림이 어려워지자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리를 나와 길을 걷다가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시궁창에 떨어지고,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으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 암만 도망가봤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가 가는 여학생 하나 붙들고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게 뭐냐? 그 소녀가 마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큰 두려움에 빠져나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이 말씀을 붙잡자 실명이라는 이 장님이라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서울역에 가서 그린 생활을 하며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나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샛빛 맹인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면 을의 두 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만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는다. 와, 여러분, 2018년 2월 첫 주 이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웃는 분이 있고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2018년 2월 첫 주 이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 이후 내 평생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와, 이거 대단하잖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 정말 대단한 무용담이야. 야, 정말 대단해. 여러분, 이게 한낱 무용담으로 끝나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정말 용감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래 됐어요? 용감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뭐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암만 설교 들어봤자 뭐해요? 두려운 일 나타나면 겁나는데 무슨 용기? 용기 가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용기 가져집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움 사라집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가득 차면 내 이 초라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IQ 100, 200 안에 갇혀 사는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 충만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욕심 충만하면 이 세상이 그냥 다 탐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두려워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두렵지 않다니까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이번 그 필리핀 아우리치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필리핀 온 지 지금 7년 됐는데 5년 동안 그저 한 10명 정도 되는 이 중고등학생들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선교가 굉장히 어렵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마음도 막 맨날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보다 일찍 필리핀 온 목사님이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8,000평 되는 땅인데 자기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아니 2,000평 정도 되는데 돈이 8천만 원이래요. 근데 자기가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산대. 그래서 김선교사님 이거 사세요 하면서 자기 보고 그 땅을 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돈이 하나도 없대요. 두 목사님 다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포기했어요. 근데 이 김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도했대요. 그 땅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 땅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돈은 없어요. 그리고 3달을 그곳에서 계속 와서 기도했는데 어떤 한 분이 한국에 아는 지인인데 뭐 적금을 탔다 하면서 돈 4천만 원을 주셨대. 4천만 원이 생기자마자 그곳에 주인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바로 했대. 내가 6개월 후에 이걸 다 갚겠노라고. 계약하기 전에는 야, 이 돈 이거 아까운 돈 이거 또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어디서 구해? 방법이 없지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냥 액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 우리 기쁨의 교회가 2,300만 원을 헌금해줘서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울게릭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면서 또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 또 누가 주셨. 그래서 나머지 4천만 원 다 채워줘. 그래서 그 땅을 샀대. 그 땅을 사고 나니 그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지금 사역이 확 바뀌었다. 아니 똑같은 두 목사님인데 한 분은 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안 하고 이분도 돈이 없는데 그 일에 뛰어들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번에 학생들 한 40명만 올 줄 알았는데 어른까지 120명이 와서 집회를 했어. 사역에 꽃이 피기 시작해. 여러분이 내 생각에 갇혀 살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액션! 늘 두려워해요. 아이고, 그 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고해가 아닙니다. 인생은 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마시고 축제로 기대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죠. 아무것도